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31장 말씀, 이제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걸음은 굉장히 긴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마치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듯이, 마치 작전을 하듯이 그렇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돌아오는 발걸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거처에서 어떤 미련을 들고 미적미적하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때로는 긴급하게, 정말로 때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미련을 갖고 후회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를 향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뒤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렇게 긴박하게,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도 고하지 아니하고 출발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흥미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서 야곱을 보호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의 그런 잘못을 통해서도 또다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서서 여러분 야곱을 보호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우리 먼저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야곱이, 또 레아와 라헬이, 여러분, 라반에게 작별도 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라반은 사흘이 지난 다음에야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서는 여러분 야곱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쫓아갈 때는 우리는 이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죽을 사람을 찾아가듯이, 그래서 잡아서 큰 일을 벌일 듯이 그렇게 쫓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라반과 야곱이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라반이 했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29절 보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앞에 보면은 뭐 작별 인사를 하게 될 때에 어떤 향연도 벌리고 뭐 북과 수굽으로 너희들을 환송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라반의 속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분명히 해코지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사실은 위협을 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서슬퍼런 그런 어떤 살기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있는, 여러분, 이 라반을 봅니다. 그리고 라반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29절 말씀 말미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의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라반을 만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라반에게 경고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경고 때문에 이 라반이 감히 야곱에게 해코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라반에게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야곱을 해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못하게 하셨던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여러분 역사하고 계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움직이고 계시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전에, 그리고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벌써 일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계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계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의 심중 가운데에 우리들만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우리들만의 여러분 앞날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계획 이전에 벌써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먼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서 나는 막막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아니해서 답답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나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미 그 너머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람의 잘못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추격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다다르면서 라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신 것처럼 선악간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말라 하시고로 여러분 함부로 해코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의 꼬투리를 잡아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드라빔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우상인데 여러분 어떤 거대한 우상이 아니라 그 왜 휴대용 우상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이때 당시에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뭐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하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뭐 물건을 뭐 매매를 하든 뭐 무역을 하든 어떤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이동하면서 여러분 그 우상에다가 여러분 그 어떤 뭐 행운을 빈다든지 뭐 복을 빈다든지 그런 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휴대용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라반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라헬이 이제 훔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가 이삭을 낳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야곱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래서 야곱도 다시 본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이 와중 가운데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1절에 레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넷째 이 유다를 낳는 과정 속에 점점 신앙으로 변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라헬이 마치 경쟁하듯이 대리 출산을 하면서 다시 레아도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에서 또다시 경쟁하듯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시 퇴보했었던 이런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라헬도 그가 요셉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적인 고백을 했고 또 남편과 함께 이제 남편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고자 할 때에 그렇게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다 준행하라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이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드라빔을 가져감으로써 이의 신앙이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들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항상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 누구도 해 아래 여러분 완벽한 의인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라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야곱도 어떻게 보면 범죄는 아니지만 그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또 인간으로서 완벽할 수 없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제 라반이 와가지고 다그치고 추궁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야곱은 자기 아내가 드라빔을 가져온 것을 알지 못하였기로 그가 아주 당당하게 그런 일은 없다 와서 다 수색해 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야곱은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답변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땠습니까? 실상은 라헬이 정말로 드라빔을 자기 아버지에게로부터 훔쳐가지고 지금 야곱을 따라 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은 자기 아내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온전할 수 없는 야곱 또 온전하지 못했던 라헬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드라빔의
여러분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드라빔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복을 빌려고, 여러분 그 여행 중에도 복을 빌려고 가지고 다녔던 휴대용 작은 사이즈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복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그래서 복을 빌어야 되는 그 우상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죽을 뻔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의 잘못,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이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잘못하면 자기 아버지 손에 걸려서 큰일을 당할 뻔한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우상 때문에 죽을 뻔한, 여러분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상을 숨기기 위해서 라헬이 여러분 안장 밑에, 여러분 안장 밑에 숨겨 놓았다는 것이잖아요. 그 라헬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안장 아래에 있는 우상을 깔고 있는 모습, 그리고 깔고 있는데 또 심지어 어떻게 자기 아버지에게 변명을 드냐면, 지금 생리 중이라 그렇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혈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부정하니까,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건들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를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것이 풍토고 또 문화였고 또 그것이 정결례의 한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여러분 레위기가 완성이 되어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정결 코드는 다 이렇게 법제와 율법화되어 있던 때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일반적인 그때 당시의 문화였던 거예요. 하혈하는 중이니까 지금 나를 건드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라반이 또 이를 수용을 해요. 그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이 우상은 살아있지 않고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부정한 가운데 깔려있는 상황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만약 어떤 물론 당연히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만은, 만약에 생명이 있다고 치자면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자리에 있는 그 우상의 자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그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것이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치욕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히 대비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탈취가 되었었던 여러분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 때에 일어났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법궤를 탈취에다가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더니, 여러분 다곤 신상이 그 손과 발이 잘려나가고 그 목이 잘려나가는, 그 머리가 잘려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다곤 신에 있는 그 블레셋의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드라빔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대비되도록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장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야곱의 길을 이끌어 주시면서도 라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때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라헬처럼 한때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신앙의 뒷걸음질을 칠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의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도 동시에 내가 했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그렇게 하면 안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자상하게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 우리가 그릇 행하였을 때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